예. 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교도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동방 박사들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잘 우리가 보통 쓸 때 동방 박사라는 말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평신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동방 박사라는 얘기를 우리가 평소에 쓰지도 않는 얘기인데 또 옛날 분들이 이것도 어렵게 번역했다. 그래서 이제 원어의 뜻은 뭐냐면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다라는 뜻이에요. 동방, 동쪽에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동방 박사라고 이렇게 한자말로 쓰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처음 초신자 때도 봐도 이게 무슨 좀 생소한 단어고 사용하지 않던 건데 쉬운 성경이나 이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또 박사라고 하지만 박사가 2000년 전에도 박사가 있었냐? 없었죠. 무슨 2000년 전에 박사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좀 먼저 하고 하겠는데, 자, 먼저는 뭐냐면 동방 박사는 오른쪽,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라 박사라들이라고 하면 되겠는데, 학자들도 이 동쪽 어디에서 온 박사들인지는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지는 모르겠다.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겠다. 또한 이 동쪽에서 온 박사들의 직업이 뭐냐? 이 사람들이 뭔데 별을 보고 그 동쪽 나라에서부터 이렇게 먼 길을 걸어왔을까? 그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옛날에 얘기 들으면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본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동방 박사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천문학자들이다. 별을 보고 연구하는 뭐 이렇게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2000년 전에 무슨 망원경이라도 있습니까? 천체 물리학을 하고 뭐 그러게. 그래서 학자들의 결론은 천체 학자가 아니라 하늘을 보고 뭐 연구하는 그런 박사가 아니라 점성술사.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우리나라에는 이 별을 보고 점치는 이 샤머니즘, 무당 같은 게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원래가 이런 부분이 발달을 하지 않았는데 저 유럽 쪽으로는 뭐냐면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는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와요. 별자리를 보고. 별자리. 우리는 사주팔자 갖고 동양은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유럽 사람들은 별자리를 갖고 별자리 어느 때에 우리가 태어났냐 뭐 그런 거를 갖고 그 사람들은 점을 치고 앉았어요. 그러면 이 2000년 전에 이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것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석 이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점성술사들, 2000년 전에 별자리를 보고 점치는 사람들이 별자리를 보고 있다가 희한한 별을 발견해서 이 별을 보고 뭔가 위대한 왕이 태어나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 별을 움직이는 대로 동쪽 나라에서부터 따라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점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메시아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희한한 별이 하나 움직이길래 자기들 이 점성술자 입장에서 이거 뭔가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긴 하는데 한번 따라가 보자 해서 이 사람들이 선물 꾸러미를 들고선 먼 길을 동쪽 나라에서부터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게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헤롯 왕도 나오고 뭐 대제사장, 서기관도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동방 박사들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눌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구원의 기쁨을 얻는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이 본문을 보면서 구원의 기쁨이 들어간 사람들은 누굴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말씀을 행하는 성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예. 여기 1절부터 6절 보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와가지고 지금 헤롯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어디 있냐? 근데 본인들은 몰라. 본인들은 모르는데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 나라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내가 알고 왔는데 그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린 모르겠다. 그러니까 소동이 난 거죠. 외국인은 와가지고 이 나라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정작 자기들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 소리입니다. 자, 여기 이제 비교를 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찾아온 이유가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은 뭐라 했냐면 그 말을 듣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잖아요.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냐라고 질문을 했고, 동방 박사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도 몰라, 그리스도도 몰라, 메시아가 뭔지도 몰라. 그냥 뭐냐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뭐냐면 동방 박사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먼저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선이해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냥 별만 보고 따라왔다라는 것이고, 별만 보고 따라왔다는 것이고, 헤롯 왕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거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뭔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주워 들은 게 있어. 뭔가 구약 성경에 대한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공백 기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로마의 이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뭐냐면 자기를 구원할 구세주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그 이방인지 와가지고 야 유대인의 왕이 새로 태어났다는데 어디 있냐?
근데 헤롯은 저 말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헤롯 왕이 적어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동방박사들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실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었단 얘기예요. 이 로마의 핍박 속에서 구원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건 몰랐죠.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거라는 건 알고 있었다. 메시아가 올 거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뭐냐면 헤롯은 올 것은 알고 있는데 본문을 통해 아는 게 뭐냐면 과연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는 몰랐다. 근데 동방박사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걸 알고 왔고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걸 알았긴 알았는데 거기가 어디냐라는 것은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집합시켰다. 불러서 물어봤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하는 거 알고 있냐? 알고 있냐? 그랬더니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디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미가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구약성경 끄트머리에 있는 미가서에.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시작. 예. 미가 선지자가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유다 땅에서 작은 동네지만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 아주 옛날이고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영원한 존재라는 건 신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게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미가서 5장 2절을 알고 있어. 그래서 지금 2장 5절에 보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선지자 그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야.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 성경학자들이 답을 알려줍니다. 답을 알려주는 건데, 자, 여기까지 이제 이 본문을 딱 끊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부분에서 사람들의 중요한 반응이 나옵니다. 정작 그리스도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동방박사들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도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분을 아기가 태어난다는 걸 듣고 동쪽에 있는 나라에서 먼 길을 걸어서 와서 탄생을 축하하러 가고 앉았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하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헤롯 왕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을 알고 있고 동방박사들이 태어난다는 걸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반응이에요. 반응이라는 거예요. 부정확한 지식만 가지고 찾아온 이방인은 찾아가는데 정확히 알고 있는 성경학자들은 안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무슨 설교할 수 있냐? 이렇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성경을 몰라도 주님 만나러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성경을 알고 있어도 뭐냐? 안 움직여. 안 움직인다라는 거야. 그럼 이걸 갖고 2000년 지난 우리가 설교하면서 은혜 받을 게 뭐냐? 성경을 백날 많이 알아도 내 육신이 변화받지 않으면 은혜는 없다라는 얘기죠.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 동방박사들도 모르지만 그 먼 길을 움직여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육신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성경을 알았고 예수님의 탄생 장소인 베들레헴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도 찾아가서 경배하고 싶지 않았어요. 알고 있어도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으면 쫓아가가지고 누군가하고 가서 경배하고 축하하고 섬기고 해야 되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그럼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알기는 알았지만 믿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희한한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잘 알기는 알아. 그런데 뭐냐? 그 말씀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고 싶지는 않았어요. 미가의 예언을 믿고 싶지는 않지만 알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알기는 알았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또 얘기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아는 성도가 아니라 행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동방박사를 통해서 깨닫는 게 이게 첫 번째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잘 몰랐던 동방박사들은 움직였기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헤롯 왕처럼 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는 그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으면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변화되지 않는다면 헤롯 왕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과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살기 바랍니다. 아,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 오늘 많이 깨달았어. 아, 오늘 설교 말씀 통해서 많이 깨달았어.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많이 깨달아서 은혜 받았으면 깨달은 바대로 살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첫 번째로 강력히 얘기하는 바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자, 두 번째 끝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구원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다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헤롯 왕은 있잖아요. 새로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대제사장들도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좋았으면 갔겠지. 베들레헴 찾아갔겠지. 서기관들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끊겼던 예언들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믿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쫓아갔겠죠. 근데 다들 뭐냐? 기분이 안 좋아. 믿고 싶지도 않아. 왜냐하면 헤롯 왕 입장에서는 잘못하다가 내 왕자리가 빼앗기게 생겼네. 맞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왕이 태어나가지고 거기에 인기가 몰리게 되면 그동안 내가 다 인기를 받아먹고 살았는데 유대의 인기 왕으로서. 근데 새로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면 인기가 절로 가버릴 텐데 기분이 안 좋아. 여러분, 새로운 왕이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개혁이라도 일으키고 세상을 격변시키고 한다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동안 그 나라에서 지도자로서 많이 누리고 권세를 부리고 살았는데 그거 뺏길 수가 있잖아.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바뀔 때는 있잖아요. 뭔가가 바뀔 때는 그동안 누리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빼앗길까 봐 변화되는 걸 싫어요. 변화되는 걸 싫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세상을 뒤바꿔 버린다면 헤롯도 왕자리 뺏길 수가 있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잃고 싶지 않았던 헤롯 왕은 다른 왕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을 불렀어요. 불렀는데 성경에 보니까 가만히 불렀다고 나와요. 가만히. 그 뭐냐, 조용히 은밀하게 불러가지고 베들레헴 가서 그리스도가 탄생한 거를 알게 되면 나중에 갈 때 나한테 알려주고 집에 가라. 나도 저기 경배하러 가려고 하니까. 하여튼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악인들은 거짓말로 이제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 마가음에서 나왔지만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오는 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나오는 게 뭐였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죄가 튀어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도 뭐냐, 거짓말로 나도 경배하러 가려고 하니까 갈 때 나한테 들려서 알려주고 가라고. 근데 뭐 그렇게 했습니까? 나중에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가지고 동방박사들에게 헤롯한테 가지 말고 그냥 곧바로 집에 가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헤롯 왕의 이 작전을 보면서 얼마나 질투하고 분노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별이 인도하는 걸 보고 또 머물러 서 있는 거 보면서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거를 대조해야 되거든요.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이 매우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뭐냐,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을 인도하는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 장소를 인도하는 걸 보면서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두 번이나 기뻐한다는 얘기를 썼어요. 마가는.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앞에 경배하고 그 먼 길을 오면서 갖고 왔던 예물들을 바쳤고, 그리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에 그냥 가라. 그러고선 갔다라는 거예요. 갔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걸 통해 가지고 뭘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동방박사 이야기는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이나 뭐 그런 거 읽어보잖아요.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에 딸랑 하나 있었어요. 딸랑 말 그대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처럼 성전과 교회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그 달랑 하나의 달랑 말 그대로.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봐요.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그 시대에 터키나 그리스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외국 이스라엘 바깥 땅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수없이 하면서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전도됐어요. 이게 뭔 얘기냐? 여러분 이때도 뭐냐 하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이방인이 먼저 찾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도 전도의 불길은 예루살렘보다 이방 땅이 더 불이 붙었다라는 거야. 이방 땅이. 이방인들이. 희한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나라보다 예수님과 상관없던 이방 나라에 더 복음의 불길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작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태어났으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더 잘 믿고 잘 섬겨야 되는데 그 사람들보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더 숫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근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92, 3%인가가 유대교를 믿는데요. 유대교가 뭐냐? 구약을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예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는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믿는 곳이 기독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근데 유대교는 뭐냐? 예수님을 안 믿어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게 기독교고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단으로 봐요. 지금도 뭐냐? 세계에 이방인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믿고 이스라엘은 10명 중에 1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핍박하고. 지금도 그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정작 구약 성경을 잘 알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잘 따라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 희한한 일 아니냐 이거예요. 자, 이것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거 우리가 적용하면 뭘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뭔 얘기냐? 헤롯 왕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다스려야 돼. 맞잖아요. 내가 왕으로서 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자기들이 왕처럼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 달갑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달라져야 되냐? 우리는 헤롯 왕처럼 엇나간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나를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와서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다스릴 때 그때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다스리는 거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그러면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기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오신 것처럼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냐? 동방박사처럼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 왕 대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기뻐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얼마 전에 얘기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헤로당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들은 게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잖아요. 교회의 우두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우리의 몸을 다스리듯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아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동방박사인 이방인들은 성경은 몰랐지만 왕 대신 예수님을 찾아서 먼 길을 왔고 선물까지 준비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마태복음 9장 19장 3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더 쉽게 얘기하면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중으로 밀리게 되고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앞으로 나설 수 있는 자가 많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났다, 늦게 만났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원리예요. 먼저 출발했다고 해서 먼저 꼬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출발해도 나중 출발한 사람들한테 추월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마라톤을 해도 열심히 뛰다가 중간에 몸이 아프거나 설사하고 하면은 거기 주저앉는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도 빨리 출발했다 할지라도 천국에 꼬링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중간에 스톱하면 끝나는 거죠. 헤로당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동방박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먼저 알고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먼저 출발했지만 정작 꼬링 지점으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목회자보다 뭐 더 많이 알겠습니까? 목회자는 최대한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뭐 다 기억하겠습니까? 또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들으신다고 해서 머리에 뭐 남을 게 뭐가 있습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동방박사도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원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정확한 지식을 가졌지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기뻐했던 이방인들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맛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믿은 것 중요하지 않다. 하루를 살더라도 동방박사처럼 주님 만나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 못 만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도 모르는 동방박사들은 그 먼 길을 달려서 주님 만나고 가잖아요. 이게 결론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만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이에요. 태어나서부터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믿음이 어떻게 잘못된 걸까
생각하다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는 믿음은 잘못된 겁니다. 이해가 잘 오게 이렇게 말을 바꿔봤어요.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는 믿음 잘못됐다. 그러니까 뭐냐면 변화되지 않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거죠. 변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은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왕 대신 예수님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하자면 동방바스들처럼 우리가 성경을 아주 많이 알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성도, 순종하는 성도가 될 때 동방바스들처럼 왕 대신 주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꿈틀대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뭔가 신앙적으로 꿈틀대려고 해야 돼. 먹고 사는 것만 꿈틀대려고 하지 말고 주님만 달라고 뭔가 움직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려고 꿈틀도 대보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보려고 꿈틀 대보고 뭔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꿈틀대는 뭔가가 이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 가만히 가고 가만히 있다 가만히 가고.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주님 만나서 기뻐가지고 선물도 드리고 했으니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또 그랬을 것 같아요. 꿈에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신 거예요. 헤롯 만나지 말고 그냥 집으로 가라. 여러분, 꿈 내용이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신호로 꿈으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야, 신기하다. 여러분, 기분이 좋아서 집에 갔을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도 알려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러면서 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집에 가가지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고향 가서 연구 안 해봤겠습니까? 아마도 가는 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료라도 준비해 가가지고 집에 가서 고향에 가서 이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른 체 할 수가 없죠. 그 먼 길을 목숨 걸고 몇 개월인지 며칠인지 모르지만 동쪽에서 여행을 오면서 주님 만나고 했으니까요. 자, 이제 설교 그만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 질문합니다. 뭐냐면 성탄절을 맞이해서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탄절 돼가지고 그냥 나왔어. 그냥 나왔어. 그거냐? 아니면 동방박사들처럼 그래, 맞아. 예수님 안 만났으면 내 인생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번성했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타락해서 구원으로 돌아오게 됐던 거야. 여러분, 그런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예배 시간 처음에 찬양하는 것처럼 내 인생 후회할 게 없다. 예수님 만난 것만큼 만난 것은 후회할 게 없다. 다른 교회 가가지고 예식을 하다 그 찬송을 듣고 나서 야, 이거 우리 성도들한테 딱 맞겠다. 그래서 그 노래 바꾸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꿔서 하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연세도 많은데 그 찬송을 보면서 내 인생 살아오면서 후회하지 않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난 것은 후회할 게 없다. 후회할 게.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뱉어진 말이 돼야 돼. 고백이 돼야 돼. 고백이.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충만하길 주님한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